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걸어가신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참 많이 드리죠. 대예배,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때는 이제 안 하지만 그 외에 거의 이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모임에서 꼭 이렇게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드리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제 끝났다, 빨리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자 하는 어떤, 예? 주문 외우듯이 막 후다다닥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자, 이 기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면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인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양식 주시고, 필요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식이 부족하신 분 계세요?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분, 최근 3년 동안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한 끼를 못 먹은 적이 있어요 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누군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요,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집에 차고 넘쳐요. 먹을 게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열심히 하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사실 먹을 게 차고 넘치네. 이거보다 더 차고 넘치게, 이게 그냥 수가성 여인처럼 이게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냥 먹어도, 어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러한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아멘. 자, 이 주기도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말씀이에요. 한 10절 정도만 내려가면은 바로 나오는 무슨 말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나한테 구해라 예요? 아니면 구하지 말아라 예요? 구하지 말아라예요? 구해라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뒤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그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그 밑에 내려갔더니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굶기지 마시고 내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건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왜 그거 염려해서 나한테 구하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구하고 있느냐. 이거 내가 당연히 줄 건데, 알아서 채워줄 건데. 그러면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 기도와 뒤에 예수님이 구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죠. 상반된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요 번역이 된 책이에요. 번역이 된 책. 원어는 어떤 언어예요? 신약성경은? 예? 신약성경 어떤 언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러면은 헬라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한글로 다시 번역이 되니까 두 번을 거쳐서 번역이 되니까, 이게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뜻을 한국어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조금씩 의미가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노란색을 표현하려면 이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이게 뭐 표현이 다 다른데 이걸 그냥 yellow and yellow 뭐 이렇게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우리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이지 않나 좀 싶습니다.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용할. 예? 일용할, 이게 한자어입니다. 일, 날일, 용은 쓸 용. 그래서 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쓸,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필요한, 그게 일용할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쓸 거, 오늘 하루 필요한 거, 그게 일용할인데, 이게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거 아니면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한 거,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세요. 뭐 하루 밥 벌어 먹는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 일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뭐 그런 걸 구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1절에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일자 써 있고 괄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석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석. 이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주석들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내일의 양식. 그렇죠? 이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또는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양식이랑 내일의 양식이, 그 뭐 양식이고 오늘 먹는 거나 내일 먹는 거나 뭐 내일 주시는 거, 내일이 오늘이 되고 뭐 그럴 건데 뭐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은요, 이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소풍을 가는데 오늘 김밥을 싸놓죠. 그러면 그 양식은 이거 언제 먹는 거예요? 그 김밥 언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싹 먹어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랑 내일의 양식,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건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 거야? 소풍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도시락 까먹을 때 그 김밥 먹는 거지, 오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랑 내일의 양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주석이 달려있냐? 원문은요,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요. 헬라어로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가 이 주기도문에만 유일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면서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 대충 내용을 뜻은 알겠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쓰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아리송한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고대 문헌들의 헬라어 서적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맥락을 보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결론을 이제 내는 거예요. 아마도 이건 이런 의미일 거야 하는 견해는 뭐냐면은,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육의 세상에서 필요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오는 날에 필요한, 앞으로 올 날에 어떤 그 날, 어떤 미래적인 앞으로 다가올 날, 그 날의 양식을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미래 한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의 충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뒤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뭔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마 틀린 걸 거야.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아닐 거야.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토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요, 주기도문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천주교에서 다 이제 그런 교회들을 막 만들어 놨는데,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은 아주 이제 예쁘게 벽에다가 각, 정말 전 세계의 각 언어로 주기도문을 다 써놔요. 거기에서 이제 가면 뭘 찾아요? 한국어를 어떻게 써야 하나? 한국어 주기도문을 찾아요.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어 버전도. 근데 그 버전이 좀 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이게 기독교에서 한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되게 이질감이 들고 이 사실을 알면 좀 화가 나요. 이거 천주교에서 이거 그냥 다 막 망쳐놨네.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근데 아람어 버전이 있어요. 아람어는 뭐냐면, 아람어,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언어는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이제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그런 언어라고 하는데, 아람어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람어 버전에는 요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과 다르죠. 한국어 버전은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아람어 버전에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은, 오늘 먹을 양식 말고 다가올 날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필요한 그 양식 구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그날의 양식을 구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는 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사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풍 갈 때 엄마가 내일 소풍에서 먹을 김밥을 싸주는 것처럼, 오늘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오늘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아껴놨다가 내일 먹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사건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잖아요. 우리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먹이세요? 40년 동안 먹이시는데, 그럼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사는데 만나를 그냥 아무 그냥 규율도 없이 그냥 막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면 만나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미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만나는 그날 먹을 건 그날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사시사철 내리는 게 아니라 밤에 내려요. 잠자고 있을 때 밤에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장막을 걷고 밖에 나가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면 많으니까 많이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많이 가져와도 되는데 가져온 사람들도 있어요. 욕심 부리고. 근데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서 먹어라.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그 디폴트예요. 기본 값이에요. 그냥 오늘 먹을 건 오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일주일이 여러분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인데 만나는 일주일에 며칠이 내려요? 6일이 내리는 거예요. 6일. 하루는 만나가 안 내려요.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만나를 그냥 막 눈 내리듯이 그냥 날마다 그냥 계속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딱고 정해진 시간에만 주시고 일주일에 6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미리 구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만나가 내리질 않으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엔 만나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 일하면 안 되니까요? 너네들 일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너희 편의를 봐줘서 미리 줄게. 그건 어떤 좀 표면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평일과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칼같이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히 구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식일. 예? 안식일. 또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느냐 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지만 안식일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요? 예?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냥 안식일을 좀 약간 어떤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안식일에 뭐 하면 이거 죽는 거야. 안식일에 뭐 일하면 이거 하나님이 그냥 미워.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나 막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렇게 칼같이 구별하시냐면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자,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죠. 무조건 이거는 거룩해, 이거는 거룩하지 않아, 이거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막에도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뭐 이런 걸 계속 보면요,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해요. 다 일일이 기름칠. 그래서 기름 바른 것은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건 건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막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에 다른 부족 사람들, 다른 부족이라기보다는 다른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거기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지파, 예를 들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애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인데 야, 누구라도 가까이 오면 죽여라 그래요. 가까이 오면 죽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분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아닌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할 수 없어. 절대로. 이거는 마치 거룩함과 죄와 같은 어떤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구별이에요. 철저한 구별. 그런데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날이라서 이게, 자,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날을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그래. 나 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첫 번째로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그 다음에 안식일은요 거룩한 날. 복이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는 뭐야? 복이 있는 거야. 복. 그럼 복이 뭡니까? 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뭐 부자가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회사에서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그 복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그 복 받으면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거룩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 생명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받아야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깃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복을 또 지금 어디에 주셨다 그래요? 안식일, 그 날에다가 복된 날, 요 날은 복된 날이야.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이 불분명하고 좀 추상적이기도 해서 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복은 뭐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영원한 진짜 참 생명, 참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생명에 잠깐 들어왔다가 죽어버리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인간이 뭐 파리 목숨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볍게 없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썩어지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영생, 그것이 복이다. 복.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그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위해서 복받은 날, 안식일은 거룩한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하는 날.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안식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편하게 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안식은 뭐예요? 안식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렇죠?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자는 게 안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안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안식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안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들의 안식과는 다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우리는 힘들고 연약해서 병도 나서 그냥 침대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냥 최고의 안식이고 최고로 좋은 건데,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아요. 아유, 내가 천지창조 좀 했더니 아유, 온몸이 뻐근하네, 좀 내가 쉬어야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또 이거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긴데,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은요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차원을 뚫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죠. 내려오시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네 글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안식이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과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거하는 모든 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날이 되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이해가 쉽죠?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복되고 그 성소가 복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 받아요. 자,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낸 그곳에서는요, 자,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이 세상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두 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만약에 두 법이 부딪힌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별로 충돌되는 게 없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 법이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3명 이상 모이면 이제 불법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그런 법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3명 이상 모이면 불법.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불법이에요. 불법. 자, 그러면 여러분 모일 거예요? 안 모일 거예요? 모일 거예요? 안 모일 거예요? 대답을 벌써 안 하시네. 모일 거예요? 안 모일 거예요? 아, 불법이잖아요, 목사님. 모이면 잡혀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가지 이제. 모일 거예요? 안 모일 거예요? 말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지금 공산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한 10년 뒤, 20년 뒤, 아이고 그땐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모일 거예요, 안 모일 거예요?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교회의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고요,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법이 있고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그러면은 뭐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천국 가면 배가 안 고픈가? 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먹어요, 안 먹어요? 뭘 먹어요? 밥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비싼 것도 먹고 싼 것도 먹고. 비싼 음식이 맛있어요, 싼 음식이 맛있어요? 다 맛있죠.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음식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햄버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난 세상에서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햄버거가 없다니, 난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햄버거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하늘나라에 여러분 양식이 있습니다. 보면요, 성경에는 계속 양식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얘기합니다. 예수님도요, 드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맨날 그냥 드시고 제자들이랑 뭐 드시고 누구랑 먹고 세리들이랑 밥 먹고 죄인들이랑 밥 먹고 맨날 그냥 예수님 보면 먹는 사역했어요. 먹는 사역. 근데 천국에 먹는 게 없다고요?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먹는 즐거움. 그럼 큰 차이점.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과 이 세상 나라의 양식의 가장 큰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자, 이 세상 나라의 음식은요, 아무리 좋고 맛있고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썩는다. 음식이 썩어요, 안 썩어요? 음식이 썩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샀으면 빨리 후다닥 먹어치워야지. 이거 안 먹으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음식이 상하니까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기술이 발전해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발되어진 게 뭐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에 집어넣으니까 하루면 쉬던 게 한 열흘은 가더라. 그쵸? 근데 열흘 갈 거를 냉장고 말고 더 길게 보관하고 싶으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냉동실에 집어넣어. 그러면 한 1년은 가요. 현대인에게는 필수품인 냉장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냉장고 없어요? 우리 집엔 한 개인데. 제가 막 집을 여러 군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예 방 하나가 냉장고 한 2개가 들어있어. 주방에도 냉장고가 있고 방에도 냉장고가 2개가 있고 베란다에도 김치 냉장고가 또 있고. 뭘 그렇게 많이 먹고 죽으려고. 먹다 죽게. 아유 그냥 냉장고에 가득가득 음식물 채워놓고 그냥 그거 다 먹는지 너무 궁금해져요. 저희 집 냉장고는 10명이 휑하거든요. 딱 먹을 거 하도 얘 먹다가 이게 상하니까 버리니까 이제 버리기 싫어서 이제 조금만 갖다 놓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썩는단 말이에요. 냉동실에 들어가도 썩어요. 이번에 이사하는데 냉동실에서 버린 그냥 음식이 그냥 잔뜩이에요. 한가득이에요. 아이 못 먹지, 이건 못 먹어. 썩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하니까 음식을 뭘 해먹어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대충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3분 요리 쌓아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너무 배가 고픈데 찬장을 열어보니까 먹을 게 떡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3분 요리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유통기한을 보니까 1년이 넘었어. 유통기한 1년. 그럼 이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유통기한 1년 된 3분 요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네, 먹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네. 그걸 이제 냄새를 이제 맡아보고 데워가지고 맛을 조금 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햇반을 돌려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병원 안 갔어요. 썩어요. 음식이 썩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뭐 통조림에다가 넣어서 이거 하는 건 오래 간다 그러죠. 뭐 10년 20년 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 나중에 열면 다 썩어요. 이 세상 음식은요 썩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썩지 않아요. 이게 절대적인 차이. 세상의 것은 썩고 하늘의 것은 썩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로 출애굽기 24절로 우리 27절 말씀 한번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4절로 27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음식을 거두어 두는데 이상하게 그날의 양식, 그날의 만나만 썩질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평일에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이틀치를 가지고 오는데 이상하게 월화수목 일월화수목 요 날은 음식이 썩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틀치를 구비해 놓는데 신기하게 안 썩어. 야, 왜 안 썩을까? 왜 안 썩어요?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의 양식을 거두게 되는 그 만나는 육적인 나를 위해 먹을 양식으로서의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일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냐. 내일이 어떤 날이니까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날.
그날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야. 하늘의 양식의 특징은 뭐라고요? 썩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먹게 되는 그 만나가 바로 하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을 좀 다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요, 핵심 구절만 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9절로 넘어갈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죠. 아멘.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늘의 양식이 뭐다?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뭘 읽으셨어요?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작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뭐가 있다?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닌데. 자, 말씀도 보게요.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있고, 이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원토록 썩지 않는 양식, 그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이 아니라 이게 오는 날이라 그랬어요. 오는 날. 오는 날이 뭐예요? 예? 여러분에게 오는 날이 있습니까? 오고 있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거. 천국에 오고 있잖아요. 천국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기도 하고 오는 거, 오기도 하는데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죽으면 가는 거고, 계속해서 그 천국은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믿으십니까? 오는 날인데 완전히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는 날에 필요한 양, 그러니까 오는 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필요한 양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양식,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양식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옵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바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교회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만을 구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